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런 데 뛰어서 이제 아담의 언약, 구속 언약, 창조 언약은 세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는 계속 진행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진 종교 명령은, 종교가 사라진 게 아니죠. 종교 명령은 구속 명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끄시는 건가, 그 구속 명령이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된 명령이고, 아담으로부터 새 언약까지 6단계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명령은 세상과 관계 속에 계속 살아있는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도우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이 환경 이야기가 많이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신학교 1학기 들어가는 환경신학교입니다.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장목했을 때, 제가 84년도 귀국했다가 안양의 늘푸른 교회 허진이 이럴 때 제가 설교 허락하는데 마침 담배 올리기 전에 화장실을 잠깐 들렸더니 양병기 위에다가 세제를 적게 쓰자.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다. 벌써 84년인데 벌써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빨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아끼고 세제를 아끼고 이 환경을 아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틀 내에서 보면, 제 첫째 딸아이가 환경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종이컵 쏘면 막 부짖어요. 이게 다 환경 나쁜 게 아닌데 왜 집에 좋은 컵인데 이거 쓰냐고.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틀 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최근에 환경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이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인데, 우리 자산들을 걔네들 뺏어도 먼저 써버리면 그 다음 환경은 매우 어려워져.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매우 심각한 변화가 주어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못 관련했다. 그래서 독일도 1950년대 환경 부분이 거론되고 환경 실황이 거론되면서 기존 댐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기존에 벽돌도 재생산 벽돌, 새로 짓지 않고 부서진 벽돌 다시 재가공해가 쓰는 자재로 많이 바뀌는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범죄함에 따라서 이제 아담의 시작 언약, 구속 언약의 첫 번째는 아담 언약 시작 언약입니다. 원시복음, 잘 아는 말씀드리죠. 창세기 14, 15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배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배로 다니다. 시편에 보면 비천하게 되었다는 상징적 어법을 씁니다. 여기서 거론된 것은 영적인 흙 자체는 먹는 게 아니죠. 흙에 다니고, 흙에 다닌다는 비천하게 되었다. 짐승 중에 제일 비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이상스럽게 중문화 쪽에 가면은 이 뱀들이 숭상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적절하지 않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외의 건 전부 잘못된 것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나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맨 처음 모세가 창세기를 들어가고 선포할 때 맨 처음에 들었던 청중이 누구죠? 애굽에 살다가 나왔던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 때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근데 지금 모세는 창세기를 걸어가면서 선포가 뭐죠? 하나님만이 유일의 하나님이시고 달도 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일장의 모든 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우리 어려서부터 하도 공동묘지 귀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밤중에 공동묘지 못 가기 무서워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헛것들인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세계가 겹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있고 귀신이 있고 또 일부 신학자들이 또 귀신 노래가 여기까지는 A 귀신 영역이고 B 귀신 영역이고 하는 것은 적절한 영역이 아닌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되고 나머지는 다 헛것은 잘못된 문화들. 근데 뱀도
신의 영역이 아니고 뱀도 피조물 영역인데 잘못돼서 가장 비천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큰 식주는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란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가 누군가는 그다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일부 사람들이 너를 뱀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죠. 그럼 뱀새끼하고 사람하고 다투는데 그 뱀만 많이 잡아먹으면 제가 아는 돌아가셨습니다만 병약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뱀을 250마리 도와잡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 천국의 아래목에 가 계시는데 뱀으로 해석하면 어려워요. 뱀과 그 다음에 사람이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인격체에는 너란 말은 인격체에만 너를 씁니다. 본문은 명시하지 않지만 밑에 깔려있는 것은 사탄과 여자, 사탄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15절에 사탄과 여자가 다투고, 자, 문제가 하나 되죠? 가정의 대표는 남자인데 남자를 먼저 세우고 뒤에 여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맨 처음에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와가 창조되는지 몰라요. 직접 듣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근데 왜 가정의 대표는 남자인데 왜 여자가 나왔을까? 그래서 여자가 하와 개인의 부분이 아니고 자녀를 언급하기 때문에 여성 뱀, 사람을 대표권으로 자녀를 낳아서 여자 문제를 끄집어낸 걸로 보여줍니다. 결국 사탄과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해석은 너의 후손입니다.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기 사탄의 후손, 사탄의 새끼를 얘기하면 좀 어려워져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선물입니다. 이 생의 소산입니다. 이 생에서는 생육 번성이 주어지지만 저 생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고 영적 세계는 생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너의 후손을 뭘로 볼 것인가? 그런데 성이라는 이성에 국한되어 있는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저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악한 자가 사탄이죠.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영적 측면에서 악한 자에게 속한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한 아들, 대칭된 아벨과 그 다음에 이 가인의 대칭된 계정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 가지 많은 때문에 상징적인 법으로 독사와 사탄 계속 연결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너희 후손, 본문 내 안팎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전체 구도에서 보니까 비택자와 택자의 이야기로 보아집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해석처럼 너희 후손은 비택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택자, 비택자와 택자에 관한 틀로 본다면 창세기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보면 계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 계보 여러 개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비택자 이야기는 계보 이야기로 딱 끊어버립니다. 가인 얘기도 몇 마디는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를 쭉 얘기하고, 그러다 갑자기 노아의 계보를 끌고 나오더니 함과 야벳의 계보를 얘기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셈의 계보를 끌고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뒤에 이스마엘 얘기를 약간 걸어가고는 이삭 얘기를 끌고 나오고, 이삭도 에서 얘기를 간단히 거론하고 야곱 얘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세히 보시면은 비택자에게는 약간 언급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긴 이야기는 택자 이야기입니다. 택자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계보 중에 야곱 계보 중에 12사람들이. 그다음에 성경 저자의 의도하고 딱 맞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너희 후손과 여자 후손을 비택자와 택자의 다툼으로 본다면 상당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흐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와 그의, 너는 사탄이고 그는 메시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이죠. 여자의 구선은 사탄을 아주 치명적으로,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사경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치명적은 아닙니다. 치명적이 옆에 X가 빠졌나요? 치명적은 아니죠. 결국 현재 예수님이 그의 사망의 괴계를 깨뜨리, 이제 움직이다가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흔드는 마지막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해석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라는 말, 히브리 어법에서는 남성, 여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데 70인 번역은 남성, 중성,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성으로 봐야 되느냐? 70인역은 남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올드 라틴, 구 라틴 번역에는 여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번역한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마리아 숭배를 18세기에 만들어줍니다. 마리아 숭배는 여성 개념들, 종양 개념들이 들어있고, 잘못된 개념들이 성경적 인용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데, 고대 라틴역은 나오지만 그보다 더 빠른 번역인 70인역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내용, 결국 사탄의 괴계를 깨뜨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골로새서 2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나중에 세례 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이미 일으킴을 얻었는데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남의 주 1이라고 적었죠. 숫자로 밑에 보시면 패하여 예수가 오심으로 사탄의 괴기를 다 깨뜨리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모든 통치자들을 다 패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15절 말씀 배우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아담으로 주어진 모든 죄가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미 한 사람이 죄로 주어든 모든 죄가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해주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는 이미 공중의 고분과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세력을 패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잉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한다 말씀에 따라서 축복, 잉태는 축복 자체입니다. 근데 저주가 두 개 주어집니다. 저주, 아이를 낳을 때 심하게 수고하고 고생하여 낳는다 말합니다. 이때 수고라는 단어가 저주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여자에게도 쓰이고 남자에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국 저주 받음으로 자녀 출산 자체는 축복이지만 출산 때 심한 고통을 겪게 한다. 두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사모란 말 나옵니다. 우리 예전 성경은 사모라 번역했고 지금 개정 번역에서는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원하고. 그런데 사모란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돼서 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원한다, 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쓴 단어가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맛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원한다는 말은 태슈카이고 다스린다는 말은 마샬입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남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움켜쥐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결혼 관계가 깨트려졌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아담의 얼굴과 똑같이 만든 돕는 자입니다. 아담의 얼굴과 똑같이 만든 돕는 자. 히브리인도 셈조의 동양계에서 이 얼굴,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동등하다, 동등에 맞는 돕는 자. 돕는 자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우니까 여자가 더 낫다라고 하면 적절하잖아요. 이때 돕는 자라는 단어는 여호와에게 쓴다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며 주는 산성이시고 나를 도움이시며 전부 에셀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나 창조들은 공통으로 봅니다. 그 대신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창조 순서 속에서 남자가 가정의 대표권을 갖고 여자가 보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근데 지금 결혼 전에는 남자가 여자와 관계 데이트하다 보면 남자가 상당히 큰 힘을 갖지만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고 나면 갑자기 뒤바뀌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뒤바뀌어집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시고 이제 겪고 계시네. 이런 깨트려진 부분이 결국 창세기 3장 16절에 주어진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때 여자가 남자를 움켜쥐고 좌지우지한다면은 그 다음에 남자들아 여자를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이 군림한단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과 별은 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켜주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정의 대표권과 그 다음에 서로 보완된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잉태는 축복이고 심한 고통들 그리고 이 결혼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인데 결국 16절에서 얘기하면 남자 여자 관계가 깨트려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한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진 것도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은 노동은 축복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식물을 줍니다. 모든 채소를 주었고 저주가 주어집니다. 심한 노동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는다 말 나오죠. 노동의 심한 땅이 변하게 인간의 변화가 뭐냐면 땅이 예전처럼 소산을 넣지 않으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여자에게 자녀 출산의 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노동에 대한 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주는 땅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땅이 예전처럼 같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 박사들 얘기 들으면 땅이 점점점 고갈될 때 마지막에 나는 게 엉겅퀴 이걸 가르치듯이 한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사막으로 변화되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말하면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우리나라도 홍성 주변에 서서 사막 기후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조금 지나면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서 곡식 안보 문제가 많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워. 근데 마지막에는 흙이 흙으로 간다. 아담이란 단어, 흙이란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히브리 말은 아다마. 뒤에 아라 말은 방향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없는 거 없습니다. 제가 84년도 한국 왔을 때 화장 문화가 또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습니다. 납골 문화. 우리나라도 1년이면 대전 크기 하나 정도가 묘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묘지가 모자라니까 납골 문화를 가져왔고, 지금은 납골마다 몇 년 이후로는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다 파내서 다른 데 버리도록 하는 걸로 지금 법이 되어 있어요. 홍콩은 이 땅이 비싸다 보니까 매장 하나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납골에도 15년 많습니다. 15년 뒤에는 납골했던 그 마지막 채도 다 다른 데 버리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그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또 화장은 어떻느냐, 매장 방법의 차이이지만 매장을 하든 그 다음에 화장을 하든 몇 년 지나면 거의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용인 지역에 좋은 땅에 묻히면 한 20, 30년 넘고 땅 돌아간 것도 없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고고학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68년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고, 폭격기가 잘못 폭격하는 바람에 흰놈 골짜기, 예루살렘 밑에 흰놈 골짜기 한 분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폭격을 당하고 보니까 소리가 bom군이에요. 위에는 평토장이지만 밑에서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층계가 되어 있습니다. 층계를 내려가니까 2층이에요. 하나를 내려가니까 사체들 놓아놓은 큰 봉군, 뭐라고 그러죠? 널찍한 부분이 나오고, 그 밑에마다 호흡이 좀 약간 파있어요. 머리 쪽으로. 머리로 보면 뇌수가 빠져나오니까 뇌수가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그래서 모아져 밑으로 빠지도록. 하나 더 층기를 내려가니 밑에 더 큰 굴이 나와요. 밑에 굴이 가니까 굴 속에 밑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먼저 간사는 뼈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문화니까 왕정이 천에 싸서 하더라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메말라서 서서히 부서집니다. 서서히 없어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조상에 돌아가셔서 가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먼저 가신 분들, 이렇게 추슬이면 대퇴구하고 해골만 남으니까 이걸 추슬여서 밑에 항아리에 먼저 가신 조상들 뼈 옆에 같이 꽂아주는 게 가족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 그런 의미.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이 납골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처음에 이 봉분 문화의 매장 문화를 선호했던 우리나라가 납골 문화 과자를 쓰는 논란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근데 고고학적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납골과 보편화되어 계시고, 이제는 수목장들이 많은 부분이 되세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광주 노에 아주 큰 묘지 구매하시다 아버님이 이렇게 크게 앞장서신 바람에 묘를 세우려고 왕묘까지 커요. 그래서 아버님 욕도 많이 드셨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셔서 쌍따 지나더니 저 북한산 쪽에 가서 납골을 사셨어요. 그런 광주의 땅이 이제 아파트로 바꿔지니까 토지 보상금이 나오게 돼요. 그때 요 굉장히 큰 납골묘인데 16명이 붙인 납골묘인데 그 비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그 광주 좋은데 나 있을 때 하지, 내가 죽으면 함부로 손 못 댄다고 그러더라. 안 된다. 어머님은 목사님 딸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납골묘를 주고, 그래서 납골묘 해가지고 저도 제가 들어갈 자도 있고, 또 미국 가면 처가에서 또 말하는 거 봐는 또 제가 누울 자도 또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아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CBMC 어원했던 일하신 장로님 나중에 안수 받으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어머님은 앞서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방에 성묘 갈 때마다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번 데려갈 때마다 왜 나만 데리고 가냐, 하도 그랬으니 어떻게 하잖아. 나도 납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 김에 장조카 장로, 자기 형제 장손 장로
앉혀놓으니까 납고로 바꾸자 그랬더니 동생 장로, 장손 장로가 뭐라 하지 아세요? 그거 손댔다가 무슨 해코지 당하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개념이죠. 우리가 가진 관습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내에다가 엎다 보니까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입으로 하는 얘기고 속마음은 뭐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부의 영화를 믿는 게 그 부의 영화를 예수가 나를 도와주는 식으로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나는 그의 종이고 주께서 부르신 이 사실이 입으로는 다 얘기하는데 가슴 한구석에는 그게 아닌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한국의 어려운 부속이 기복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빼내기는 쉽지 않은 작업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적 세계관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세우셨고 인간이 계속 이어져 가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대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게 믿음의 세계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